여호수아 9장에서 12장까지는 여호수아와 만나 세대들이 약속의 땅 요단 서편 그 가나안에서 5년간 31번의 공성전에서 승리함으로 인해서 31성 요단 동편의 그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점령한 것까지 하면 33개 그 성을 모두 빼앗고 또 그 땅을 그들의 영토로 삼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런 와중에 기브온 거민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그들이 그 모습을 보니까 소문이 사실인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들이 홍해를 가르고 건넜고 또 요단 동편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친 그 소문을 들었는데, 그래서 라합의 고백처럼 간담이 녹아 있는 상태에서 진짜로 여리고성을, 그것도 상식적인 방법이 아니라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고 아이까지 점령한 것을 보고 나서 그들이 이제 화친을 맺기 위해서 자신들의 신분을 속이고 여호수아에게 다가오는 그런 모습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 5년간의 긴 정복 기록은요, 어찌 보면 고대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전승 기록이 거의 전무후무하다 할 것이에요. 아마 견줄 수 있는 것을 찾다 보면 우리나라 누구요? 이순신이 몇 전 몇 승인 줄 아세요? 물론 이제 사료에 의해서 그건 좀 과장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23전 23승이에요. 23전 23승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들이 아이성을 점령할 때 한번 실패를 했잖아요. 그런데 같은 성의 전투기 때문에 그것을 실패로 보지 않으면 어때요? 헤스본 왕 시온, 바산 왕 옥, 그 다음에 31번의 공성전에서 다 이긴 거잖아요. 그러면 몇 전 몇 승이에요? 33전 33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순신 장군이 해전에서 연전연승을 기록한 것도 해전사에 있어서 길이 남을 기록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가나안의 정복 전쟁은 대단한 기록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자, 이들이 처음에 이 전쟁을 시작할 때 그들이 믿고 따랐던 지도자 모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있기는 했지만 여호수아도 사실 두렵고 떨리는 것은 마찬가지였었어요. 그가 의지했던 지도자 모세가 없고 또 어때요? 그들과 함께 했었던 출애굽 세대, 소위 말해서 그 노장들이라고 하죠. 그들의 지혜를 좀 들으면 좋겠는데 이들은 이미 세렛강을 건너가기 전에 다 정리됐어요. 그러니까 그 출애굽 세대에서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은 단 두 사람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가 여호수아, 하나는 갈렙. 그런데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마저도 이 전투에 앞서서 벌벌 떨었다는 얘기예요. 걱정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죽음을 앞둔 모세가 이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호수아가 걱정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똑같이 이야기해줘요. 그러니까 모세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어때요? 그 두려웠던 마음들을 정리하고 힘을 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들이 실천하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전무후무한 승전사를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바로를 상대로 해서 협상 전쟁을 했어요. 그렇죠?
그 협상한 기간이 6개월입니다. 6개월 동안 협상하고 안 되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들로 하여금 어때요? 이 백성을 나가게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가나안에서 5년 동안을 공성전을 벌였어요. 공성전 제가 설명해 드렸죠. 자, 5년간 계산을 해볼까요? 보통 공성전이라고 하면 지난번에 제가 한 예를 드렸잖아요. 안시성 전투, 그죠? 안시성 전투가 몇 개월간 벌어진 전쟁인 줄 아세요? 예, 그 네이버에 찾아보면 2개월이라고 돼 있어요. 2개월 동안 전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적군이 그 2개월 동안 수많은 군사들로 뭐 별별 신기한 무기를 다 동원해서 공격했지만 점령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영화로 하자면 물론 이제 역사적으로 거기에 양만춘이 있었다 없었다 논란이 있지만 그 양만춘 장군이 2개월 동안 버틴단 말이에요. 그런데 5년 동안 31개의 성을 점령하려고 한다면 자, 어느 정도 걸릴까요? 자, 2개월에 성 하나씩만 점령한다고 치면 1년에 몇 개? 6개. 5년이면 30개. 그죠? 그러니까 안시성 전투 같은 공성전을 1년에 6개씩 치러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소모가 많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소모, 또 군량을 또 계속 보급해야 되는 그 소모가 얼마나 많았겠냐는 것, 또 희생도 많았을 것이고, 이런 전투를 5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교해 보면 마치 모세가 그 6개월 동안 피 흘리지 않고 협상전을 통해서 해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여호수아에게는 목숨을 바칠 만한 그 명령에 순종할 만한 60만 이상의 군대가 있었다는 사실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돼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셔서 이 전쟁의 승패가 이미 결정나 있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모세도 어때요? 그를 도와줄 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아주 극소수. 그리고 툭하면 자신들의 노역이 더 심해졌다 해서 모세를 원망하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출애굽 세대의 공통점이 뭐예요? 원망과 불평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걸 혼자서 다 감수하면서 바로와 독대하는 6개월이 얼마나 괴로웠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선택하자면 여러분들이 혼자 바로를 독대하고 그 많은 백성들의 원성을 다 받아낼 것인가, 아니면 좀 어려운 전쟁이라도 공성전을 펼치면서 5년간 60만 대군을 자기가 등에 업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전쟁을 할 것인가, 선택해보라 하면 아마 쉽게 선택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두 가지의 어떤 경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전쟁, 바로를 설득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것이나, 그 공성전에서 많은 물량,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큰 출혈 없이, 심지어는 그 헤브론 땅, 점령하기 어려운 그 땅을 누가 나서서 점령하겠다고 했어요? 갈렙. 그것도 백전노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과거에는 그런 전쟁에 나아갈 만한 그 젊은 혈기와 힘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제 80이 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것을 점령하겠다고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고 만나 세대들이 어떠했겠냐. 아마 그 마음에 여리고성을 먼저 선택한 전술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리고성은 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이기도 하지만 여리고성이 중간쯤 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중간을 가르면서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계획은 여리고성, 아이성을 차례로 점령하면서 중앙을 가르고, 그리고 북쪽으로 전진하고 남쪽으로 전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래서 북쪽과 남쪽으로 전진하게 되는데 남쪽의 지역은 아모리 족속 그 5 왕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기잖아요. 오늘 본문도 바로 그 아모리 족속들과의 싸움, 즉 남쪽으로 진행하면서 싸운 그 장면의 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자, 북쪽 지역에는 하솔 왕 야빈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북쪽 지역에서는 가장 힘 있는 군대를 소유한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쪽에도 어때요? 야빈을 중심으로 해서 동맹 국가들이 다 뭉쳐서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남쪽으로 북쪽으로 동시에 전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들이 굳이 찾아가서 하나씩 전쟁한 게 아니고 참 감사하게도 한꺼번에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5 왕들이 막 해서 쳐들어가는데 우선 남쪽에 이 아모리 족속 5 군대가 쳐들어온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읽은 기브온 거민 때문에 그래요. 기브온 거민은 라합의 이야기처럼 그들의 간담이 녹아 있었거든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또 요단 동편을 점령했는데 여리고도 점령하고 아이도 점령하고 쳐들어오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몰래 자신들이 변장해서 다른 먼 데서 온 것처럼 위장해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게 들통이 나요. 하지만 어때 한번 맺은 조약이고 이 맺은 조약은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라고 이들이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을 살려주게 되고 또 그들의 가나안에서 그 익혔던 그런 풍습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상을 섬겼던 그런 풍습들도 있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영향을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로지 그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브온 거민이 배신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 5 왕이 연합해서 기브온을 치러 온 겁니다. 그랬더니 기브온이 어때요? 여호수아에게 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좀 살려달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기브온 거민을 위해서 출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모리의 5 왕들을 다 점령하게 되죠.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쟁이 헤렘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리고성 헤렘이었죠. 아이는 헤렘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점령하고 나서 그 전리품들을 백성들이 다 나누어 가지도록 했어요. 그런데 아모리와의 전투에는 또 헤렘이었었어요. 자, 이제는 북쪽 왕 하솔 왕 야빈과 그 동맹 국가들과의 전쟁도 어떠했냐면 그 전쟁도 헤렘이었습니다. 다 죽여라. 그리고 각종 그 물건들은 다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라. 이게 헤렘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가나안의 그 정복의 사건이 언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냐면 500년 전에 약속하신 거예요.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내용인데 이렇습니다. 애굽강에서 유브라데까지, 그리고 이것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명시한 족속들이 있어요. 겐, 그니스, 간몬, 헷, 브리스, 르바, 아모리, 가나안, 기르가스, 여부스, 그들의 땅이 곧 너희의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500년 후에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해주시겠다는 이 약속이 이제 만나 세대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함께한 만나 세대를 통해서 이루어 간 것이다 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리고성 전투에 앞서서 라합이 그 정탐꾼을 숨겨주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성 안의 민심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기브온 거민도 이거랑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기브온 거민도 라합의 고백처럼 똑같은 일을 이야기해요. 열교성과 아이성이 이스라엘 손에 넘어간 것을 그들이 알고 나서 우리도 좀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라합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미 기브온 거민들도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홍해 일, 또 요단 동편의 두 왕을 점령한 일, 이거 다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만 들은 게 아니라 실제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해 오니까 이러다가 우리가 다 죽은 목숨이구나. 왜냐하면 여리고 전투에서 헤렘을 명했잖아요. 다 죽여 없애라. 그런데 이 기브온 거민의 위치가 어디냐? 아이성과 가까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성 떨어지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우리 죽은 목숨이구나. 그러니 이 지도자가 얼마나 지혜로웠으면 이 막 옷들도 막 다 헤어진 것,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이곳으로 온 것처럼 위장하고 그 포도주를 담은 전대도 다 낡아 빠진 것, 또 상한 음식 막 이런 거 가져와서 우리가 먼 데서부터 왔다고, 우리가 이미 당신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한 내용과 또 이 요단 동편의 두 왕을 점령한 일들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그것을 듣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해요? 우리들도 당신 편에 서겠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십니까? 만약에 이들과 함께 하지 않을 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성 옆에 있었기 때문에 도망갈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렇게라도 얼른 작전을 변경해서 이제 우리도 당신들 편에 서겠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지만 금방 들통이 납니다. 여러분 이게 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화친 조약은 하나님과 맺은 조약이기 때문에 기브온 거민을 살려주게 돼요. 그리고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이 허드렛 일을 하게 돼요. 자, 이 소식을 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모리의 다섯 왕이 복수하러 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솔 왕 야빈의 이야기는 좀 아까 그 헤렘의 전투에서 승리한 것으로 마무리 짓고, 이 남쪽에서 아모리 다섯 왕과 싸운 사건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다룰 필요가 있어요. 여호수아는 이 전투에서 60만을 데려갔을까요? 아닙니다. 2만을 데리고 왔어요. 2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예요? 중앙을 가르고 들어와서 위쪽으로 가서 전쟁하고 아래쪽으로 전쟁하고 또 여러 지역으로 퍼져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60만이 다 달라들 수는 없었던 거예요. 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수성도 해야 돼요. 그렇죠? 빼앗은 여리고 아이성을 수성하는 그런 인구들도 좀 필요한 거예요. 군사들도. 그러니까 각 처소의 군사들을 배치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2만을 데리고 갔어요. 아모리 족속 5개 동맹은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 이 5개가 뭉쳐서 전쟁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 2만여 명이 숨죽여 있다가 새벽에 기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기습을 받아서 깜짝 놀라고 도망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셨어요. 그 우박에 얻어맞아서 죽은 이들도 허다하고, 자,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 뒤를 쫓아가면서 죽이는데 어느덧 해가 뉘어뉘어 넘어가는 시간이 됐던 거예요. 그때 아주 유명한 사건이 일어나죠. 사실은 해가 지면 전쟁을 못해요. 그래서 또 쉬었다가 그 다음날 전쟁을 하려면 어때요? 저쪽에서 정신 차리고 다 정비하고 싸우면 이게 만만한 전투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정신없이 도망치다가 우박 맞아서 죽고 완전히 날벼락 맞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습할 시간이 없이 계속 도망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는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그래서 태양이 멈춥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쫓아가서 그들을 다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장면만 보더라도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늘 아는 본문이지만 40년 전으로 되돌이켜 보면 물론 만나 세대는 아니었지만 그 만나 세대들의 부모 세대인 출애굽 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이 가나안을 정탐하면서 거기 아낙 자손들을 보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은 존재다 하고 두려워 떨었어요. 그리고 그 두려워 떨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원망하는 자신들의 부모 세대의 모습을 만나 세대는 보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비상식적인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또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대전환을 이루어내시는 거죠. 그래서 그 여리고성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또 북쪽으로 남쪽으로 이 전쟁의 승리함을 맛보면서 그 40년 전에 자기의 부모 세대들이 아낙 자손들을 두려워했으나 이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 아낙 자손들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어낼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모세가 힘을 썼고 여호수아가 그것을 담대한 믿음으로 받고 백성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능히 점령할 수 있다는 이 전쟁 명령에 따라서 그들이 그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또 아이성 전투 전에 아간의 실수로 인해서 그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처음에 졌지만 그 잘못한 것, 그 공동체에서 그 죄를 그 썩은 것들을 도려냄으로 인해서 다시금 그 백성이 하나된 마음으로 아이성을 비롯해서 모든 31개의 성을 점령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앞에 비굴해져서 떨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기로 바꾸어 내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 곧 믿음으로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사단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두려움, 가보지 못한 길.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꾸어 가길 원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바꾸게 되면 두려움이 아닌 용기로 바꾸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을 신뢰하고 믿고 담대히 나갔더니 어때요? 그 두려움이 바뀌어서 용기가 되고 그 31개의 성을 차근차근 점령해 갈 수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피하고 싶은 현실을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
참 이런 것들이 내 인생에서 이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이 다 없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런 현실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또 우리나라처럼 경제적인 사정, 또 계엄으로 인해서 우리 국가적인 혼란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떨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대입과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걱정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실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 데부터 시작해서 저는 항상 그래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 참 이렇게 한숨이 나올 때가 가끔씩 있어요. 저게 뭐가 되려고 저러나. 그런데 늘 위로받는 것은,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그런 어떤 공부, 그런 어떤 한 가지 요인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저도 제 친구들을 보면, 사회적으로 귀한 어떤 성장과 성공을 이룬 친구들 보면 뭐 공부를 잘한 애들도 있고 거의 뭐 학교 갈 데가 없어갖고 타 지역의 신생 학교에 겨우겨우 미달된 그런 학교에 들어가서 변변치 않게 그렇게 지낸 친구들도 있는데, 그 지내다 보면 그런 친구들이 잘 되는 모습들을 또 보게 되거든요. 이게 세상에서 그저 그런 세상이 말하는 경쟁력으로만 살 것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산증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이것이 다 뭐냐면 그 두려움의 현실들, 가보지 못한 것에 대한 염려, 이런 걱정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최선의 길로,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지만 하나님의 때에, 우리 구역 리더 모임 때 나눴잖아요. 다 때가 있고 그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아름답게 하셨다는 얘기는 완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알아서들 최선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텐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걱정과 근심으로 인해서 일을 그르칠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두려움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용기로 바꾸어 가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용기는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 믿음, 그리고 순종, 그것에서 그 용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용기를 낼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500년 전에 약속하신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약속하신 그 땅을 여러분들이 점령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다윗도 골리앗 앞에 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물리적으로 하면 덩치도 안 돼요. 그리고 어때요? 이 다윗은 소년에 불과해요. 전쟁의 경험도 없어요. 무기도 그냥 물맷돌 하나예요. 그런데 골리앗은요, 무기도 그렇지만 우선 덩치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모든 것이 다 불리하고 모든 면에 있어서 두려웠지만 다윗은 그 열쇠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러나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